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9일 월요일 연중제 27주간 월요일입니다. 네, 오늘 독서는 연중제 27주간 월요일 홀수의 독서는 오늘부터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그리고 2장의 시편. 네, 네, 이 요나의 기도 거기까지. 그래서 화답송은 요나서 2장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 나중에 후대에 첨가된 시편이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오늘 복음은 지난주 토요일에 이어지는 루카복음 10장 25절이야.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요나서와 루카복음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요나서 내용을 먼저 볼까요? 요나서 1장. 요나서 1장. 주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그 성읍을 거슬러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나에게까지 치올랐다. 그러나 요나는 니네베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하니까 요나는 오히려 거꾸로 동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서쪽으로 타르시스로, 스페인 쪽으로 달아나려고 길을 나서 야포로 갔다. 마침 타르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뱃삭을 치르고 배에 올랐다. 주님을 피해서 타르시스로 갈 셈이었다. 네. 그러나 주님께서 큰 바람을 보내서 폭풍이 일게 되었다. 그래서 뱃사람들이 저마다 겁에 질려서 자기 신에게 부르짖으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다 바다에 던졌는데, 그런데 배 밑창으로 내려간 요나는 잠자고 있었다. 선장이 가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있어? 당신도 일어나서 당신 신께 부르짖으시오. 그리고 뱃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이런지 뽑아보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에게 와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런 재앙이 닥쳤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오. 그러자 나는 주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이다. 주님을 피하여 달아나는 중이다. 그래서 하느님이 화가 나서 이렇게 됐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오. 이 폭풍이인 것은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러자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그랬더니 성난 바다가 잔잔해졌다. 사람들이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네. 자, 2장. 그래서 주님께서 큰 물고기를 시켜서 요나를 삼키게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물고기에게 분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내뱉게 했다. 네. 그게 요 가운데 있는 내용은 화답송입니다. 화답송. 네. 자, 그래서 요나서를 좀 이해하려면 미드라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미드라시가 예언서 맨 끝부분에 좀 했죠.
예언서니까 5월달, 6월달쯤에 했을 것 같아요. 6월달 예언서. 예언서 같으면서 예언서가 아닌 미드라시. 그래서 우리가 미드라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미드라시가 뭔가? 미드라시는 찾다, 살펴보다는 다라시의 명사형이다. 그래서 미드라시에는 학가다 미드라시라는 게 있는데, 이야기나 설화를 다루는 해설서, 학가다 미드라시인데, 학가다는 이야기, 설화를 뜻한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어떤 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요. 더 풍요롭게.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 형식의 해설서다. 해설서. 성서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관한 걸로 이야기를,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 그러면 그것이 미드라시 문학입니다. 요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요나라는 예언자 실존 인물에다가 이 요나 스토리를 하나 만드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요나서는 예언자 요나지만 요나서는 예언서가 아니라 미드라시 문학이다. 자, 그래서 미드라시 문학은 삶에 도움이 되는 성경 해설을 강조하려고 해서 쓰여졌다. 청중이 영적으로 필요한 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와 다니엘서는 미드라시 문학에 속한 책이다. 그리고 이 책은 그래서 이야기 형식인데 실제 사실이 아니다. 설화 형식. 그리고 차명 작품이다. 차명 작품이다. 그냥 그 사람의 이름을 본 것이다. 설화 형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설화 형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철학이나 그런 게 아니라, 신학이 아니라 어떤 스토리 안에서 더 잘 파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 핵심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래서 어떤 신학이나 철학보다는 짤막한 스토리를 가지고 전해줄 때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핵심 메시지를 받아들인 경우가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쭉 보시고 요나서와 다니엘서는 요나와 다니엘이 실제 저자가 아니라 차명 작품이다. 후대에 그들을 저자로 돌린 그러한 작품이다. 하나의 문학 작품이라고 그랬죠. 자, 이 요나서를 보면 기원전 8세기에 살았던 예언자 요나에 관한 자료가 있어요. 열왕기 14장 25절. 그거를 토대로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열왕기 하권 14장 25절. 반드시 찾아보세요. 근데 그게 요나가 있었다. 요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다. 그 한 줄밖에 안 나오죠. 근데 그걸 가지고 요나서를 이야기 형식으로, 설화 형식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네. 요나서를 보자. 요나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서로 연결된 세 장면의 스토리가 있는데, 근데 요나는 하느님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뒤돌아서 가는데, 근데 이 이야기에 나오는 선원들, 그리고 니네베 사람들은, 선원들이나 니네베 사람들은 요나보다 훨씬 더 종교적 자세를 보인다. 그래서 요나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바로 자기 모습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자기 모습. 내 모습은 요나냐, 아니면 선원들이냐, 아니면 니네베 사람들이냐. 포인트. 그리고 맨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요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나오죠. 어쨌든 요나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나서에는 크게 두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하나는 예언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언자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전하는 직무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어요. 극히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 또 소외되는 일이기도 하다. 소외되는 일이기도 하다. 두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 자, 문학 유형은 여러 가지 쭉 보면 유배 이후의 작품이고, 제2 이사야보다도 훨씬 더 폭넓은 보편주의를 드러낸다. 유배 이후. 유배 중에 예언자는 제2 이사야 예언자고, 제2 이사야보다 훨씬 더 왼수까지도 구원하시는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놀랍죠?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까지 나오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에즈라 느헤미야에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다 한 사람을 다 분리시키고 유다주의를 강조하잖아요. 그 시대에 나온 작품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다라고 요나서의 저자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거기에 반대되는 마이너스 200년 경에 쓰였는데 마이너스 300년 경에는 역대기 역사서죠. 역대기상, 역대기야, 에즈라, 느헤미야. 네. 이방인을 내쫓아야 된다라는 한 부류가 있고요. 꼭 그럴 필요가 있냐? 하느님은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거를 요나서의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장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편은 요나서 2장의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의 기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이렇게 얘기했다. 제가 공공 속에서 주님께 불렀더니 주님께서 제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요 2장 요 내용은 요나서가 쓰여진 다음에 한참 후에 다시 붙여진 내용이에요. 요나서 2장을 빼고 1장, 3장을 이렇게 하면 바로 연결이 되는데, 이거는 요나가 좀 회개의 기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기다 이제 붙였어요. 주님, 제가 공공 속에서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께서는 제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귀담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구렁에서 제 생명을 건져 올리셨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죠? 저는 감사 기도와 함께 당신께 제물을 바치고 당신과 약속한 것을 지키랍니다. 구원은 오직
하느님 안에 있습니다 하는 내용. 말씀 노트에 요거 한번 쭉 적어 볼까요? 3절부터 요나의 기도 내용을 써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심판설교 24, 25의 25장 심판설교 최후의 심판에 관해서 한번 써보라고 했더니 3명 숙제 보내주셨어요. 오늘 숙제 요나서 2장 주님의 기도만 요나의 기도만 여기서부터 제가 공공 속에서 주님을 불렀더니 끝까지. 숙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숙제는 말씀 노트에 다 적고 적은 거를 핸드폰으로 찍어서 010-8889-542로 보낸다. 네? 네. 보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루카복음 10장 쭉 보시고 루카복음 10장에서 오늘 복음은 가장 큰 계명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물어보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 또는 구원. 제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참된 행복의 삶을 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 율법학자라며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는가? 그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고 써 있고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케이, 그렇게 하시오. 그러면 영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이거는 신명기 5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신명기 4장부터 9절까지는 쉐마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조금 거시기 하죠. 근데 이스라엘이 전쟁이 안 되는 게 그 이스라엘 안에 아랍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기와 수도를 공급을 하는 거예요. 끊으면 다 끝납니다. 며칠 못 가죠. 전쟁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자, 다시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지금 디아스포라 유다인들도, 미국에 있는 유다인들도 자기 집 현관문에 요거를 다 말아 가지고 써놨어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이 안에 5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를 사랑해야 한다.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들려주어라.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5절이고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레위기에서는 19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19장 2절. 주님이 거룩하니 하나님 백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게 19장 2절에 있고요. 18절에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2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온 마인드를 다해서 야훼를 사랑하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613가지를 두 가지로 요약했죠. 사랑의 이중계명,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의 이중계명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이 사람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율법교사가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으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를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반쯤 죽었는데, 1번 어떤 사제가 그 길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고, 2번 레위인도 보고 그냥 지나가고. 왜? 이 사제는 제사 지내러 가는 중이었죠. 그래서 이 환자 병자를 만지면 부정을 타서 제사를 못 지내.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제사 준비하는 레위인데 부정을 탈까봐 손을 못 대고 그냥 돌아서 반대쪽으로 갔다는 거죠. 그런데 3번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데 얽매이지 않으니까 그를 보고 치료해주고 올 때도 또 해주겠다고 해서 떠났다. 예수님의 예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핵심이 뭐죠? 자, 다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자 너는 어떻게 613가 중에서 어떻게 읽었어?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시오. 그렇게 하시오. 그러자 그이가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예수님의 답은 누가 이웃이냐고 묻지 말고, 예화의 내용은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지 말고 이웃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시오. 질문이 틀렸다 그 얘기입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렇게 하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시오.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지 말고 이웃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시오. 그 예화예요. 그죠?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지 말고 이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 주시오. 이게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중제 27주간 월요일을 맞아서 요나서 주에 잠깐 봤고요. 그죠? 미드라시, 그다음 요나서 주에 요나서 1장 봤고, 2장은 화답성으로 우리가 한번 했고, 숙제로 요나의 기도 한번 써서 숙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10월 9일 한글날이어서요. 한글날이어서 휴강입니다. 휴강. 법정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신청을 안 해서
회관에 신청이 안 돼 있는데, 물론 신청하면은 되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또 힘드시니까 너무 많이 쉬어서 힘들 거야. 그래서 우리가 10월 2일은 공부했고요. 10월 9일은 휴가 갑니다. 그리고 16일부터 마르코복음, 마테오복음 주해, 마테오복음, 그리고 루카복음. 사도행전은 나중에 할까요? 사도행전은 어디에서 할지 모르겠네. 공관복음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12월에 들어가야 될까? 11월은 요한계문헌입니다. 요한계문헌.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는데 지금 비행기가 안 뜨기 때문에 혹시 못 갈 수 있으면 이스라엘 때 월요 성경을 합니다. 네. 근데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네. 네. 확인해서 이스라엘 혹시 못 가면 월요일날 수업을 합니다. 네. 일단 경주 피정은 가고요. 경주 피정은 갈 예정입니다. 자, 오늘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서 연중 27주간 월요일 독서와 복음 같이 새벽반 공부해 보셨습니다. 네. 마이크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잘 들리나요? 네. 자, 그러면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